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성탄절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그 큰 선교의 그림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삶을 들여 그 일에 동참하셨는가, 그런 맥락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선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을 더 말하는데요. 성경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메타 내러티브라고도 하고 또 거대 서사라고 우리말로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걸 좀 쉽게 표현해서 큰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다양한. 그런데 이 전체 이야기들을 하나의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 전체를 통일시켜주고 이 전체 안에서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한지가 이해가 되는 이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큰 이야기의 관점의 성경을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무엇보다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하여 한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 창조 세계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갈 동역자로 그들을 세우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거다. 이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선교도 교회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눴는데, 레슬리 뉴비긴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40년 가까이 선교사로 섬긴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섬길 때 많은 유식한 힌두교 학자들하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토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유식한 힌두교 학자가 그러더래잖아요. 레슬리 뉴비긴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힌두교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랬잖아요. 나는 당신네 선교사들이 인도 안에서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종교 서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 서적이 있지 않은가? 종교 서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역사, 곧 창조 세계 전체와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창조 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인간이 역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말이 유일무이한 견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힌두교 학자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게 무슨 종교서적이냐. 우린 종교서적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의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건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세계 어떤 종교 문헌을 보아도 그것과 나란히 놓을 만한 것은 없다. 이게 힌두교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보다 성경을 더 정확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말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어제 일부 그런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그걸 보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할 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여러 번 어른들 예배는 나 지금 이제 주일학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도 그렇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이 성경에 나오는 큰 이야기에 보면 왜 보내셨는가?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내신 것이거든요. 예수님 보내신 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구의 탄생도 십자가도 부활도 어제 나눈 것처럼 이해돼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걸 보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되 어떤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동참해야 할 건지가 여기 보이거든요. 이 큰 이야기 속에 보아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렵죠? 라틴어인데요. 미시오 데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인데, 이게 그 뭐죠? 선교계에서 이러한 개념이 발표되고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했던 내용을 좀 나누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오신 거거든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시오 데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마이클 고인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걸 읽을게요. 넘어가려고 했다가. 참고로 내년에 마이클 고인 박사가 한국에 오는데요, 4월 달에. 지금까지 약속되기는 우리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와서 특강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선교적 성경 해석학 30쪽에 보면 이 미시오 데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교는 만물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 근원을 둔다. 이해하시겠죠? 다. 아들은 그분의 교회가 하나 되고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힘을 주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힘을 주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선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교회를 보내시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를 보내시며, 바로 이 보내심이 선교의 본질 자체를 규정한다. 이게 선교의 본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따라서 우리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보내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교가. 그러나 이러한 삼위일체의 선교는 성경 이야기의 내러티브 맥락 안에서 이해한다. 아까 말한 성경에 나오는 큰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성경은 창조 세계 전체와 온 열방 백성 전체를 인간의 반역이 가져온 피폐한 영향력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선교에서 역할을 감당할 한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는 선교가 단순한 활동 이상임을 의미한다. 이 선교를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교가 단순히 어떤 활동 그 이상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경 이야기에서, 이 큰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에서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역할로부터 비롯되는 정체성이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서 감당하도록,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는 단순히 일련의 아웃리치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당연히 그 선교인데 이렇게 국한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
존재 자체를 규정한다. 하나님 백성 존재가 선교적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 안에서 그들이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역할로부터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이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성경 읽기에서 선교의 중심성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도 선교적으로 이해하고 옳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만 하더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크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셨던 삶, 이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삶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참여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한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동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또 나눠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첫째가 뭐냐 하면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신 핵심적인 방법이 뭐였느냐?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다른 복음서도 아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되 어떤 방식으로 감당했는가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포도나무의 삶은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크게 두 요소로 돼 있어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나눌 텐데요. 사실 제가 우리 사역은 이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때,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포도나무 교회 외의 성도들이 가서 그 말 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뭔지. 왜냐하면 잘 안 쓰는 용어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거의 그런 용어를 안 써요. 지난 주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아주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거기서 편집국장이 직접 저 인터뷰하러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인터뷰했어요. 쭉 나누는데 중간중간에 많은 부분에서 질문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매우 압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인터뷰인데도. 옆에 우리 김명우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았다고. 이제 그게 이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도 목회와 신학에 제가 글을 몇 번 냈는데 그분들이 요청해서 앞으로 요청하면 잘 써달라고 그래서, 아니 글을 쓰려고 해도 워낙 짧게 줄이니까 참 쉽지 않더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 써주세요. 필요하면 2번에 나눠서라도 낼 테니까.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한다. 낯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낯설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외국의 목회자들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렇게 찾는
집중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근데 거기서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그게 맞아요. 신학적으로 볼 때 당연히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죠.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요한복음을 읽게 됐어요. 교회에서. 근데 쭉 읽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읽던 걸 다시 처음으로 해서 1장 1절부터 다시 정리해 가면서 읽었나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밤을 꼬박 샌 셈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걸 볼 수 있고요.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외에 많은 책들 다 동일한 걸 얘기해요. 저는 그 책들 나중에 봤지만. 자, 그러면 포도나무의 삶의 핵심은 두 가지 잘 알고 계세요.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삶을 사셨어요. 네, 그게 작은 첫 번째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되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 감당하신 거죠. 포도나무의 삶은 두 가지 요소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이걸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세요. 학자들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우리 안에, 이 표현이 예수님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라고 다 동의해요, 학자들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예를 들면 10장 37절 38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걸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아버지 일이 나온 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 똑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오고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선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 관계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의 삶의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 전체가 이 구절을 토대로 쓰여졌어요. 정확하게 같은 이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제가 배운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제가 특별히 침례교회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 침례교회 목회자들은 그 책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나중에 보고 어떤 세부적인 상황에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이신 것은 그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명확하게 보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신다. 2. 나도 일한다. 3.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4.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5.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걸 보이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우리들이 살아야 할 포도나무의 삶.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내신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 우리를 보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방법이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보면 이게 안 보이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요한복음 전체를 쭉 보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셨는가, 포도나무의 삶 쫙 보시고, 이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내용에서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똑같은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여기 나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맥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의 삶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 15절,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19장 10절 14절 등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열방의 빛, 구약에서부터. 그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로 바로 이 포도나무의 삶으로 그 선교를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삶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근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 삶을 사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16절만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럼 뭐 때문에 택하셨느냐? 다른 사람이 멸망 받고 나는 구원받도록이요?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만 하더라도요, 이러한 큰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오심도 마찬가지고 큰 하나님의 그림, 그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이 토대 위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 그저 개인적인 유익이나 위안을 위해서, 그게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뛰어난 구약학자이기도 하고 선교학자이기도 한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책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40쪽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세계 선교에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적 계시의 원대한 전망에 대해 심히 무지할 뿐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요구 및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형성될 때까지 그 본문들을 깊이 연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감스럽게도 심지어 세계 선교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반 성도를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이해할 때, 볼 때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이야기 속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큰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만들어낸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구 및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망,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구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전혀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더라도 내 개인의 유익과 안위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낙심해 있는데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 오 하나님 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나, 아멘 주님 저 낙심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러면 성탄절이면 성탄절 예배만 하더라도 예수님 말구에 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전혀 못 보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역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세요. 17장 3절, 영생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저자에게 쓰여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요, 핵심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중심 선교를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선교,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파송돼서 외국에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선교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큰 새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예술에서. 그럼 이 모든 선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선교를 감당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몇 가지만 보아도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이 그토록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방해한 거잖아요. 대적한 거잖아요. 눈이 뭐니까요? 성경은 박사인데 그리고 그들의 성경 지식은 정통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그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오직 믿음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믿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 보면 심지어 목회자들과 성도들 성경적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뭅니다. 교회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친밀한 교제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요. 안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의 핵심도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선교 혹은 우리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가서 이 부분을 나눴더니 거기에 한국에서 중국에 방문하는 길에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저한테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소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목사님이 사역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삶을 사심으로 그 선교를 감당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걸 자신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가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저는 제 책 기초성경 3권에도 나오듯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요. 저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토대로 이렇게 우리의 선교를, 우리의 사역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하나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가. 두 번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제 기초성경 3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서 저에게도 자꾸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신 게 이겁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금까지 오도록 이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마는 포도나무 교회가 10년째 개척해 10년째 되는 해에 이 건물하고 이 아래에 있는 뭐죠? 그 선교센터 두 건물 지어서 그때 땅만 하더라도 1,500평이 넘는 땅을 해서 10년째 되는 해 일이 이사 왔거든요. 사실 돌이켜보면 엄청난 기적인 거죠. 우리가 뭐죠? 그 성장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 반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중도금 사건도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이 들어올 때, 이 부지 사고 할 때, 그때 1623평이었고요. 뭐 이렇게 부동산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빼고 이 부지 구입비만 16억 8,789만 원이었다고요. 계약금으로 3억 3,830만 원을 줬고요. 그때 모아져 있던 돈에다가 6,030만 원이 모자라서 그 날짜로 한 분이 6,030만 원 헌금해서, 그러니까 30만 원, 그러니까 끝까지 다 털어가지고 준 거죠. 그게 2004년 2월 16일 날 월요일 날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중도금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20% 달라고 20%를 준 거고요. 이제 중도금까지 되게 50% 주니까 나머지 30%를 중도금으로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한 날 남아공 사역을 가기로 돼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잔금은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 상태나 여건이 은행에서 융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만 하여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도금은 융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헌금으로 쳐야 되죠. 그러면 중도금이 그때 얼마가 필요했냐면요, 5억 75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만에 순전한 헌금으로. 첫 주는 제가 교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첫 주에 헌금 나온 게 얼마냐? 10만 원이었습니다. 건축헌금. 둘째 주에요, 100만 원. 합해서 110만 원. 셋째 주 예배까지 전부 합해서 그 전에 나온 거 다 합해서 헌금이 얼마 나왔냐? 1,724만 원, 24만 2천 원. 그 전에 이때 모아졌던 돈, 계약금 주기 전에 그 예금 이자가 31만 7,415원. 그때 보니까 2월에 영상 가지급을 이렇게 했었는데 영상을 위해서 그 환급됐더라고요. 그게 1,074만 원. 한 주 남았는데 세 번째 주 예배 드릴 때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얼마 했느냐? 2,829만 9,415원. 한 주 남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5억 755만 원. 딱 한 주 남았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되죠. 그리고 계약금 뜯기고. 또 그렇게 제가 교회를 막강한 해를 끼치면 전 사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나 포도나무께는 사문교성계 흩어져서 다시 뭐 새롭게 작게 시작하든지 모든 게 걸려 있죠. 저는 사실 목회 외에는 제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목회의 즐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매우 작았을 때도.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 선교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까지 총
모아진 게 말씀드린 2,829만 9,415원. 1주 남았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가 2월이어가지고 총 필요한 게 5억 755만 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에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안 채워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신앙의 본질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나눴는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고 힘을 다해 동참하는 자세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저 목회 헛것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줄기차게 신앙의 본질을 전한다고 왔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자세가 전혀 없다. 그럼 전 헛것한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도 조금 더 나누겠지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져야 돼서 그렇게 강하게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가도 가고 왔다 가도 가고 하는 게 반복됨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그게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 헛것한 거잖아요. 그게 두려움이 닥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이 인도하셔서 순종하기 때문에 채우셔서 다른 외부를 통해 채우실지 몰라도 성도들이 이 자세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주일 저녁부터 성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성희 자매가 그때 통장 그때도 관리하고 있었던 걸 아는데 아마 안 찍어본 것 같고, 저는 법적으로 대표니까 제가 인터넷 뱅킹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요일부터 저는 이미 선약으로 돼 있던 인천 어느 교회 집회인도하러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줄여서 잘 아니까 주중에 많은 헌금이 들어왔고요.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쳤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온 모든 헌금을 다 모았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얼마 필요했다고요? 5억 75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온 모든 헌금이 5억 907만 9,021원이었습니다. 150만 원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는지도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 하나 얼마 채워진 거에서 맞춰서 놓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힘을 다해 동참했을 뿐인데 정확하게 채워진 거죠.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온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좀 더 큰 장소가 필요하겠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요. 그랬더라면 망했겠죠. 그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도록 우리는 이것뿐만 하는 예만 지금 들은 거고요. 이런 예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랬는데 제가 왜 이걸 나누냐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그저 교회와 관련된 사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매우 잘못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성속의 분리의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포괄성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이 동일한 이해가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고, 이 동일한 이해가 우리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에 그대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어린이집 한 분 한 얘기 들었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도 상권에 나오는 우리의 사역이라고 그걸 제가 다시 쓴다면 우리의 선교라고 바꿀 것 같아요. 그 방법, 우리의 선교를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니까요. 근데 이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되려면.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밴드에 보니까 사단법인 청년 선교회 같이 가게 프로젝트 with store라고 우리 뭐죠? 박성민 우리 본부장이 아이들 내서 하는 것 같은데 한 분 우리 포도나무 지체 얘기 나와 있더만요. 보르네오 가구점 운영하는 성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동참할 때 이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모두가. 제가 이제 큰 두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둘로 나눠져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짧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걸 걸고 동참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말교회에 뭐 하나하나 나열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지 눈물이 많아지고 그러나요? 예, 죄송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앞에는 제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혼자 우는 것도 아닌데 요즘 그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데요.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간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끝부분에 포도나무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하신 그때 그 사람으로.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한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나간 분들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그 말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이상하게 봐. 뭔 소리야? 이렇게. 그게 너무나 옳은 방법인데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주시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워간다고 그랬잖아요. 제 자신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깨달아진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리해서 또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빨리 인도하셨는지 과거에 나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나눴든지 그 당시 공예배가 4번인데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한 번만 빠져도 그 다음에 오면 요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 시간에 왔어야 요 말의 배경을 이해해서 이해할 텐데,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세요? 개척교회인데 누가 처음 오면 누가 내 말을 알아들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그게 고민이었냐면요, 이 내가 설교한 말을 알아들으려면 최소한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신학을 해서 성경적인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 저처럼 신학 대학원 하진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면서 나누는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들었어야 요 말을 이해할 텐데 요 배경이 없는데 누가 와서 이 말을 어떻게 이 말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지런히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이제 주님 찾고 구하고 주님이 이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를 개척하게 하신 거잖아요. 나눈 것처럼. 사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잊어먹었는데 이 포도나무 삶, 왜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냐면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의도하시면 안 되니까 너 됐어 처음부터 시작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 한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우리가 오늘날은 포도나무의 삶이라 부르는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했거든요.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이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그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예요. 그리고 영구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성도가 이 삶을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제 교회 개척해서 이제 초기에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진짜 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뭐 이렇게 다시 뭐 말씀 전하면 그냥 떠나가고 뭐 또 관계로 어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사 왔어요. 10년째. 기적이죠. 돌이켜보면 참 기적이에요. 10년째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여기 온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그 당시에 62억 5천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용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때 성도가 220명 남짓 때 여기 제적 이론이 바로 그 전 연말에 시작할 때는 훨씬 적었고 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 목사가 분당에서 그때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있는 한 한인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번 오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번 들른 거죠, 인사하러. 그때 교회는 여기 있고 사택은 아직 분당에 있었어요. 1년 만인가 이사 왔었죠. 그러니까 이사 온 첫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에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잊어먹었던 갭이 보인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이해가.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여기 온 거 아세요? 제 사무실에 노트북 가질러 아니 그때 가서 글을 쓴들 몇 줄을 쓰겠어요.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근데 제가 분당에서 다시 제 사무실로 와서 노트북 가지고 갔어요. 왜? 그때 초기보다 이제 갭이 훨씬 커 있는 거죠. 갭이 훨씬.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쓰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늦은 시간에 제 사무실에 와서 노트북 가지고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갭이 훨씬 커졌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다른 데 가서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거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컵처럼 토대가 되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거의 공유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핵심이다. 그런 용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교리들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전제돼야 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다. 왜 아까 제가 우리 중도금 사건에 왜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이건 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지적인 당연히 전제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것은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개척한 하나님이 새로 하라고 그럴 때 그 당시 한 달에 100만 원 사례비 받고 있었고 내가 사표 내면 이달 사례비가 없는, 그리고 분당에서 개척하고 원하는 분당을 와봤더니 예배 장소를 쓸 장소를 말할 것도 없고 사택을 얻는데도 아파트는 비쌌고 다만 단독주택 싼데 우리 세 아들하고 같이 살려면 2개짜리 힘들어서 3개짜리 써야 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한, 주변엔 단돈 500만 원 꿀 데도 없고 100만 원 성금 약속한 사람도 없는 한 분 부부가 같이 개척하겠다고 있긴 했지만, 근데 왜 제가 사표 내는 게 어려움이 없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그의 아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요. 이 믿음 하나만 하더라도 오늘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지, 우리 예배면 예배, 성령 인도를 따르는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 모든 면에서 그만큼 갭이 커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이 시점에서.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것은 저 같은 경우 제가 이거 나누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갭이 큰데 가장 기본적인 영어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핵심에서부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되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 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선교적 삶을 살되 그 자세를 초대교회에서 배우기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삶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삶이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냐, 줄기차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제가 한 부분만 더 나누고요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보통 주일보다는 되게 빨리 끝나는 셈이네요. 네. 아동복 입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동참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 목적이 보였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이끄셨더라고요. 몇 가지만 생각나도 대표적으로 이래요. 유학 갈 때 불가능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주님이 항상 확신을 주셨어요. 문제는 집안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게 그럼 우리 가정 어떡하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함께하는데 네가 왜 염려하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 미국으로 공부하려면 어차피 직장 다니고 사표 내야 할 텐데 그 셈 치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거죠. 이게 안 된다면 저를 그보다 훨씬 전에 부르셨지만 저를 부르심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겠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환경이 불가능한 게 때로는 하나님 인도하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기도 한다. 모세 때 그랬고 여호수아 때 그랬고 뭐 다니엘 뭐 예수님 다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이게 안 되면 목사가 되겠냐고요. 지는 안 됐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고 의심한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때 직장을 다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길을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공허하더라고요. 아마 지옥이 그럴 것 같아요. 고통만 더해지겠죠. 근데 일주일 후에 그게 아닌 게 당연히 이제 확인되어져서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습게 느낄지 몰라도요, 유학은 불가능한데 그것이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웃을 수 있어요. 저에게는 지금 말한 이유 때문에. 근데 주님 맞이하고 서서 주님 길을 여셨어요. 뭐 부족함은 많고 그렇지만.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지금 나누려고 해요. 개척할 때 주부 영어 성경 공부 했어요. 오금동으로 교회가 이전해서. 방학 때 되면 이렇게 주부들이 주로 자녀들이 어려서 방학을 하니까 쉬어야 돼서 우리도 쉬었는데, 그때쯤이면 식사하는데 그리고 마쳤는데 식당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 왜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망치로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한 장씩 쭉 이렇게 읽어가며 설명하고 읽어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자기 목표,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내 뜻과 내 뜻은 달라서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높다. 이 개념이 있어요. 네가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네 인생이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최선의 삶이야. 주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내어주시고, 우리는 타락해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 보는 우리 육신의 관점과 개념과 목표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최선의 삶인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말하면서 내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가장 가까운 가족이들,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진짜 미워한 말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 또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 보면 같은 말을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대조해 보면,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남편,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식, 부모, 이들을 사랑하는 게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먼저 사랑해야 진정한 의미의 남편도 아내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좋을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자기 관점이 안 맞으니까 헤어지고 난리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라고요.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진짜 재산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소유의 실제적인 소유권이 예수님께 이양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 가지고 하나님 따라갈 수 없거든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 맺을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자식, 관계 사람들,
자기 자신, 돈,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지라니까 뒤통수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시름시름 누워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말이 맞대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온대요. 그럼 저는 그 다음 주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나누는데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제가 깐님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집에 가 쓰러지고 시름시마다 그 다음 주에 못 온대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기 쉬운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옆에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만 부드럽게 가르쳤으면 벌써 교회 옮겨왔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주부 영어 성경 하게 된 거는 교회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거기 올림픽 아파트 입주할 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왔을 때 교회를 찾을 때 와서 교회를 보고 등록돼서 같이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도 그런 표시를 안 하기를 그 마음 자체가 없는 줄 알았고요. 그 목적으로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신실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올 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메시지가 강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고요. 대개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럼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메시지가 강해서 교회에 못 올 것 같으면 누가 오겠나 싶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잠을 깊이 못 자죠. 뜬으로 새진 않았어요. 근데 깊이 잠 안 들어요. 교회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 며칠 후에 털털 털고 일어났어요.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많은 교회에서 그런 구절 설교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시험 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갖다 붙이냐? 이 구절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리니까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데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제가 전체가 안 보여. 지금도 전체가 보이는데 지금은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우리 주님 되는 거잖아요. 구세주만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 되려면 우리에게 소중한,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자신, 내 가족, 내 돈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그분의 발 앞에 내려져야, 다시 말하면 그 영역에서도 주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주님이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지,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버릴 것인지 뭐가 결정한 줄 아세요? 내 자신의 유익과 내 돈의 유익과 내 가족의 유익이 결정해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고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 의식 열심히 했고 11조 그토록 철저히 드렸고 말씀을 그토록 많이 암송했는데, 성경에 보면 가족에 대한 건 안 나오지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잔치에 상석의 학교 원하고 라피라 칭한 받기 원하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돈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강하게 아멘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이 그들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을 교회에 빨리 더 모게 하고 숫자 늘리기 위해서 말씀을 정직하게 안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메시지만 선별해서 골라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축복과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거죠. 성경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교회가 될 것 같지가 안 보이는데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 결코 주님이 오셔야 돼. 어떻게 오실지 모르죠. 어떻게 교회가 세울지 보이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한 명이라도 와서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을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제 하나님 묻으신 바가 이제 안 되니까 다시 인도와 세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나 지금 초기에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교회. 주로 장로교 많이 가지고 분당에서 침례교 별로 안 오는데, 세계적으로는 침례교가 장로가 훨씬 커요.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한국에는 장로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누는 대로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그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여 나온 게 예배인데,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로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온다는 그 개념조차가 없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하러 온 거죠. 이거라도 해야 복 받을 것처럼, 이거라도 해야 기본적인 의무 하는 것처럼 그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거 하면 복 받을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 복 받는 수단에 불과한, 그리고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당신의 설교 내 마음에 들면 혹시 이 교회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눈에 이게 보이면 제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뒤집혔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럼 2번 다시 못 오는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어요. 그럼 뒤에가 쇠백이 쳐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나중에 시험 보니까 5명 남았고 다 떠나 중간에 모였고요. 그 당시 한 달에 월세만 250만 원이었어요. 매월 처음부터. 그리고 재정이 350만 원씩 적자 났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리고 그 예배에 비춰서 오늘날 현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갭이 커요.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쉽지 않아요. 얘기를 나누더라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주 앞에 다시 서야 될 것 같아요. 일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알파 졸업식에 가서 이 얘기했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우리 이제 교실 3층에 있었거든요. 3층 건물에. 우리 이제 남학생들 잘 알죠. 안 걸어다녀요, 남학생들. 뭐 여기에 우리 다 1층이라 그래서 그렇지. 물론 옆에 계단 있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남학생들 무슨 걸어다녀, 뛰어다니지. 그것도 계단 하나씩 안 걸어. 이게 너무나 뭐 2개, 3개 팍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데 숨이 차가지고요 못 올라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30분 걸렸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3층 그렇게 올라갔는데 숨이 차서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누우면 기침이 나오는데 이 배가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잠을 자고 시골에다 이제 전보를 쳤더니 이제 어머님이 올라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삼촌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데 걷지 못한다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천천히 가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때 마침 또 그 병원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신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 봤어요. 저한테 폐결핵 3기의 늑막염이 겹쳤다고 내 말 잘 들어야 산다고.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요. 저는 여기 뭐 우리 식구들도 있지만 제가 떠나올 때까지 초등학교 시골에 다녔는데 그 동네 전기도 안 들어온.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그때 뭐 샘터 같은 책에 보면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것도 유익이 된다 뭐 이런 거 보고 그랬죠. 환경이 어려워도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유익인 거죠.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 부르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께 걸고 왔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것 같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간 게 한국 나이로 27살이었고요. 돌아온 게 한국 나이로 34살이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첫 번째 교회를 섬겼고요.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한 게 한국 나이로 41살, 만 나이로 40살이었어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은데 여기 예수님 보세요.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걸 걸고 섬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섬김을 통해 창조세계 전체가 전체 구속의 전체를 위한 구속이 성취되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이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그럼 우리의 그 선교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매우 작은 부분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표에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걸 걸고 주님만 의지해서 삶을 드리면 가다 낙심할 때도 있고 앞이 안 보여 캄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느 큰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 그 개척할 때 그 뭐 여러분 잘 아는 큰 교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구한다고 신문에 광고 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찾아지지 않겠죠. 뭐 냈는데 거기 보니까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읽으면 저는 못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들어온 게 뭔 줄 아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제가 못 될 것 같은 줄 아세요? 저는 진짜 많이 낙심했거든요. 앞에 안 볼 때가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설교. 우리 성탄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자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심, 겸손, 십자가의 방식, 성령으로 아버지 뜻에 따라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 전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들 나오시고.